예수님의 설교. 제목, 성경적 믿음의 정의. 오늘 믿음에 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증거입니다. 믿음에 관한 명확한 한 가지는 믿음은 현재형이라는 것입니다. 그 점에 주목하십시오. 믿음은 현재형입니다. 그러면 약속들은 무엇일까요? 지금 믿는 것입니다. 이 점에 주목하십시오. 지금 행하는 것입니다. 지금 받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하나님은 현재의 하나님입니다. 옆 사람에게 나의 하나님은 현재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말하세요. 하나님은 지금 존재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축복하시고, 하나님은 지금 구원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실제 속의 확고부동한 확신입니다. 주목하십시오. 믿음은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실제 속의 확고부동한 확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이루시지 않은 약속에 대한 확신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에 대한 견고한 기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믿음을 정의해 보았는데, 이제는 한 가지씩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들은 것들을 가지고 믿음을 말할 때 보이지 않는 것이 믿음의 토대가 됩니다. 이제 보이지 않는 것들은 무엇이고 보이는 것들은 무엇인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세상을 가지고 말해 보겠습니다. 이 세상은 보이는 것에서가 아닌 보이지 않는 것에서 세워졌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보이는 것을 믿으셨다면 하나님은 기반을 둘 어떤 것도 없으셨을 겁니다. 창세기에서 읽은 것은 세상은 형체도 없고 공허했다입니다. 하나님께서 신뢰하신 것은 하나님 자신에 대한 믿음이셨습니다. 그것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신뢰하신 것은 하나님 자신에 대한 믿음이셨습니다. 그것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말로 된 표현을 발견한 것이 바로 그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는 데 사용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모두 일어서겠습니다. 나의 머리, 어깨, 무릎, 발. 나의 머리, 어깨, 무릎, 발. 손을 대세요. 나의 머리, 어깨, 무릎, 발. 그것들은 모두 예수께 속했네. 나의 머리, 어깨, 무릎, 발. 나의 머리, 어깨, 무릎, 발. 나의 머리, 어깨, 무릎, 발. 그것들은 모두 예수께 속했네. 히브리서를 기억하십시오. 히브리서를 기억하십시오.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하나님에 관해서 말하는 것은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것이 믿음에 속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들이 믿음으로 옵니다. 보이는 것의 예는 여러분입니다. 옆 사람에게 보이는 것의 예는 당신입니다. 라고 말하세요. 그것은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것에서 존재하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보이지 않는 세상으로 되돌아갑니다. 옆 사람에게 나는 보이지 않는 세상으로 되돌아간다. 라고 말하세요. 언젠가 여러분은 보이지 않는 세상으로 되돌아갈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상의 머리 되시는 분은 예수입니다. 여러분은 보이지 않는 공동체로 되돌아갈 것입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여러분이 저를 보실 수 있듯이 제가 보이는 것에 좋은 예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남자든 여자든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됩니다. 이 사람이 사망했다는 것은 더 이상 볼 수 없음을 뜻합니다. 그 사람이 왔던 곳, 보이지 않는 세상으로 되돌아가는 것이죠. 즉, 보이지 않는 것은 믿음의 토대입니다. 오늘날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영생. 나는 영생을 살 길 원하네.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구원하시네. 나는 영생을 살 길 원하네.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구원하시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셔야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을 배우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 따라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반드시 믿음을 가지셔야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을 배우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 따라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반대는 느낌입니다. 거의 대부분 사람이 느낌에 따라 행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말한다면 반드시 구하고 치유하고 해방하시는 그분의 능력에 확신을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지만 확신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분의 능력에 확신을 갖고 있다고 해도 상황이 좋을 때만 그분의 능력에 확신을 가지죠. 만약 제가 예수님을 저의 구주로 믿는다면 시련 가운데서도 구원하시는 그분의 능력에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어려움을 직면한 가운데서도 보호하시는 그분의 능력에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그 반대인 것이 오늘날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문제에 대해서 말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문제는 무엇인가요? 여러분은 믿음에 따라 행한다고 생각하시지만 느낌에 따라 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크리스천으로서 느낌과 믿음의 차이점을 모르십니다. 믿음의 결과, 결실, 성과, 산물은 감정적인 것뿐만 아니라 마음의 영역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즉, 믿음의 사람으로서 제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저의 평안을 결정짓지 않습니다. 저의 평안을 결정짓지 않죠. 제가 말하는 그런 믿음을 여러분이 갖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하실 때 여러분이 남겨두신 것이 아무 것이 없어도 저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을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고 말하세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근심치 않게 해줄 물이 옆에 있을 때 여러분은 그 물에 가까이 가면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생명수 바로 옆에 계실 때 여러분은 당황스러움이 없고 두려움, 걱정, 압박감이나 긴장감이 없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 중 몇이나 그런 상황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나사로의 무덤가에서 일어난 일처럼 보통 상황은 감사하기 위해 오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셔서 나사로의 몸을 보셨을 때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무엇이 감사하다는 것인가? 우리는 나사로의 몸을 일으키라 데려왔는데 감사를 드린다. 나사로의 죽음에 감사하는가? 무덤 안에 있는 시체에 대한 감사인가? 무엇에 대한 감사인가? 그들은 자신들과 함께 예수께서도 울 것이라고 생각했죠. 믿음의 결과는 감정적일 뿐만 아니라 마음의 영역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믿음의 사람이 빈곤해 보일지라도 그는 여전히 행복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사람들로부터 거절당해도 사람들이 그는 외롭다고 해도 그의 얼굴에서 미소를 보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을 만나보면 항상 주께 감사드립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위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 감정이라는 부분에 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감정은 느낌입니다. 가끔 사람들은 그들의 영적 경험을 느낌이나 감정에 바탕을 둡니다. 하나님의 영이 느껴집니다. 이 모든 것들로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집니다. 그 임재가 어디서 느껴진다는 거죠? 외적인 느낌에 의해 느껴집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어딘가 계시는데 모든 것들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의 빛 가운데 점검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모든 것들이 느낌입니다. 여러분들이 받는 어떤 표적이든 하나님의 빛 가운데 점검되어야 합니다. 믿음은 느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끔 사람들은 그들의 영적 경험을 느낌이나 감정에 바탕을 둡니다. 하나님께 조건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을 받았습니다.
좋든 나쁘든 예수는 주님이십니다. 가끔 사람들은 그들의 영적 경험을 느낌이나 감정에 바탕을 둡니다. 문제는 느낌이나 감정의 변화가 일어날 때 생깁니다. 형제님, 영국에서 온 형제님께 드릴 소식이 있습니다. 제가 그 전화를 받았습니다. 형제님은 빨리 듣길 원하는데 전달자가 나중에 말씀드리겠다고 합니다. 집에 계신 분은 심각하게 몸이 아프십니다. 누구로부터 온 메시지인지 알고 싶으나 나중에 말해주겠다고만 합니다. 온통 메시지 생각뿐입니다. 형제님,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그 메시지를 알게 해달라 조르지만 나중에 말해주겠다는 말만 듣습니다. 잠자리에 들기까지 그 메시지만 생각하게 됩니다. 잠자리에서 이제야 하나님께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그 메시지가 무엇이죠? 그러다 악몽을 꾸게 되죠. 그 메시지를 확증해주는 그런 악몽을 꿉니다. 여러분이 염려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영역이 그 염려로 방해를 받습니다. 이것의 문제는 느낌이나 감정의 변화가 일어날 때 생겨난다를 의미합니다. 누군가가 형제님께 어디선가 온 소식을 전해주기로 했기 때문이죠. 그때 형제님의 느낌이나 감정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형제님은 그 메시지가 무엇일까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믿음은 느낌이 아닙니다. 그 점에 주목하십시오. 오늘날 크리스천들은 믿음과 느낌의 차이점을 모릅니다. 믿음과 느낌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그 믿음을 더 안정감 있는 어떤 것에 두어야 합니다.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그 믿음을 여러분의 느낌보다 더 안정감 있는 어떤 것에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느낌에 조종당할 때 절대로 여러분의 말이 한결같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는 한결같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가야 하는 인생입니다. 상황이 좋을 때 예수는 주님이시다. 라고 말합니다. 상황이 고될 때 여러분은 예수를 저주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감정과 느낌에 지배당하시는 분들입니다.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그 믿음을 여러분의 느낌보다 더 안정감 있는 어떤 것에 두어야 합니다. 즉, 느낌은 안정감이 부족합니다. 구원받았다고 느끼기 때문에 당신은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옆 사람에게 구원받았다고 느끼기 때문에 당신은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세요. 믿음을 하나님 말씀에 두었기 때문에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았다고 느끼기 때문에 당신은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하나님 말씀에 두었기 때문에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사람에게는 걸을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성령께서 뜻하시는 대로 걸으십니다. 사람에게는 걸을 수 있는 힘이 있으나 성령께서 뜻하시는 대로 걸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매개체도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점에 주목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 스스로 친히 나타내기 위해서 어떤 매개체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가 뜻하시는 대로의 의미는 당신 스스로를 드러내기 위해서 어떤 매개체도 사용하실 수 있다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기 위해서 돌도 매개체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복도 매개체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혈루병의 문제를 갖고 있었던 여인을 기억하십시오. 그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에 손댔습니다. 하나님은 소리나 종의 음성을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오순절 날 일어난 일들을 기억하십시오. 소리였습니다. 그 후 성령께서 그들 위에 임하셨고 그들은 각기 다른 언어를 말하기 시작했죠. 사도행전 3장에서 일어난 일을 기억하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은 안진뱅이에게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라고 말했습니다. 그분 스스로를 드러내신 것이 그 소리였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에게 일어난 일을 보십시오. 그것도 단지 소리였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외치고 꾸짖는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손과 발이 사슬에 묶여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그들의 상황에 처해 있었다면 여러분의 믿음이 시험 들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사슬에 묶인 상태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항상 주를 찬양하라. 온 맘 다해 주를 찬양하라. 항상 온 맘 다해 주를 찬양하라. 그들은 사슬에 묶인 상태에서도 주님은 선하시다고 말했습니다. 옆 사람에게 내가 사슬에 묶여 있어도 주님은 선하시다 라고 말하세요. 사슬에 묶여 있든지 묶여 있지 않든지 주님은 선하시다. 내가 자유하든지 자유하지 않든지 주님은 선하시다. 내가 괜찮을 때든 괜찮지 않을 때든 주님은 선하시다. 항상 선하시다. 여호수아에게 일어난 일을 기억하세요. 여리고 성을 돌았을 때 한 개가 깨어졌습니다. 다윗의 경우를 보면 새총의 문제였죠. 다윗이 절대 새총을 갖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너는 나의 적이다 라고 하지 않았죠. 다윗은 그냥 돌을 들어 던졌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정의 내릴 수 있다면 느낌은 무엇일까요? 느낌은 믿음의 반대입니다. 느낌과 감정은 우리가 보고 듣는 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가 읽고 듣는 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시편 12장을 기억하십시오. 모든 사람이 이웃에게 거짓말한다 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이웃에게 거짓말한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것들에 노출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것에 노출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일치하지 않는 것들이 어떤 것일까요? 만약 우리의 느낌이 우리의 믿음을 조종하도록 허락한다면 우리가 크리스천이 될 수는 있으나 사탄의 계략에 조종당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느낌이 우리의 믿음을 조종하도록 내어준다면 우리가 크리스천이 될 수는 있으나 사탄의 계략에 조종당할 수도 있습니다. 느낌에 따라 사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들과 여러분이 읽고 듣는 것들, 눈에 보이는 환경들이 여러분을 조종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반드시 아셔야 할 점은 느낌에 따라 살면 오늘 여러분이 최상의 기분일 수도 있습니다. 내일은 피곤하실 수도 있죠. 그 다음 주엔 외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똑같은 것을 말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분은 변함없으시기 때문입니다. 느낌에 따라 살면 오늘 여러분이 최상의 기분일 수도 있습니다. 내일은 피곤하실 수도 있죠. 그 다음 주엔 외로울 수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오 주여, 영원히 주님의 말씀이 정해졌네. 오 주여, 천국에서 그 말씀이 정해졌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하는 이유입니다. 영원히 주께 감사드리네. 십자가에 영원히 감사드리네.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구원하러 오심에 영원히 주께 감사드리네. 영원히 주께 감사드리네. 십자가에 영원히 감사드리네.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구원하러 오심에 영원히 주께 감사드리네. 무슨 이유에서든 무슨 일이 있든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상황이 좋을 때도 예수는 주님이십니다. 상황이 고될 때도 반드시 주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느낌에 관해서 많이 배우신 것 같습니다. 느낌은 우리가 보고 듣는 것들, 사람들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 것들에 조종을 당하게 되면 절대 여러분은 여러분이 하시는 일들에 한결같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순간순간이 고양이에게 쫓기는 토끼와 같을 것입니다. 고양이에게 쫓기는 토끼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정신이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은 믿음 안에서 행하는 것과 믿음 없이 행하는 것에 관련된 것입니다. 많은 크리스천이 전쟁을 치릅니다. 그러나 두려움이 충만한 상태로 전쟁합니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을 보면 어려움이 아주 멀리 있을 때는 예수 이름을 아주 잘 부릅니다. 저기 먼 곳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을 막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전쟁은 멈출지어다. 그러나 눈을 떴을 때 전쟁이 코앞에 다다랐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멀리 있던 어려움이 닥치지 않도록 막으려고 했으나 그 어려움이 코앞에 닥칩니다. 제가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우리의 영혼이 믿음으로 충만할 때 그 믿음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을 향한 강한 갈망으로 충만하게 합니다. 그 믿음이 더 기도하고자 하는 강한 갈망으로 충만케 합니다. 심지어 시험, 유혹에 직면한 가운데 더 기도케 하는 강한 갈망으로 충만케 합니다. 생명을 위협당하는 상황 가운데 더 기도케 하는 강한 갈망으로 충만케 합니다. 다니엘서를 보시겠습니다.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입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라고 했습니다. 다니엘에게는 그럼에도 입방에 올라갈 담대함이 있었고 그런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믿음이 우리의 영혼을 강한 갈망으로 충만케 합니다. 옆 사람에게 말하세요. 그 믿음은 우리가 구하는 것들을 위한 강한 갈망으로 우리의 영혼을 충만케 합니다. 심지어 그런 어려움을 직면한 가운데 더 기도할 갈망으로 충만케 합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을 직면한 가운데 더 기도케 하는 갈망으로 충만케 합니다. 믿음이 마음의 영역에 영향을 준다면 이것은 우리가 귀로 듣고 눈으로 보는 무엇이든 하나님 말씀의 빛 가운데 반드시 점검되어야 함을 뜻합니다. 우리가 듣는 무엇이든 반드시 하나님 말씀의 빛 가운데 점검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읽는 무엇이든 반드시 하나님 말씀의 빛 가운데 점검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긍정적인 것이든 부정적인 것이든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때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 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전에 그 일을 환호하거나 절망하기엔 너무 이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감정적일 뿐만 아니라 마음의 영역에까지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긍정적이라고 해도 환호하기에는 너무 이릅니다. 그 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도 전에 그 일이 부정적이라 해도 절망하기엔 너무 이릅니다. 기쁨이 신중하게 다뤄지지 않을 때 그 기쁨은 곧 슬픔으로 뒤바뀔 것입니다. 슬픔이 신중하게 다뤄지지 않을 때 그 슬픔은 곧 기쁨으로 뒤바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으로서 상황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가끔 지식인들을 당황케 만들기 위해서 어리석은 것들을 사용하십니다. 지식인들에게는 빈곤이 어리석은 것입니다. 지식인들에게는 질병이 어리석은 일입니다. 지식인들에게는 벌거벗음이 어리석은 일입니다. 지식인들에게는 악몽이 어리석은 일입니다. 지식인들에게는 침체가 어리석은 일입니다. 베드로를 보호한 것은 실망이었습니다. 지혜와 권능과 사랑으로 그는 하늘에서 통치하신다.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다. 지혜와 권능과 사랑으로 그는 하늘에서 통치하신다.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다. 지혜와 권능과 사랑으로 그는 하늘에서 통치하신다.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믿음을 가지셔야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을 배우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귀로 말씀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것도 여러분에게는 중요합니다. 무엇으로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으로 듣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향한 열린 마음과 갈급함이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망은 여러분의 삶이 그 말씀을 아는 것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에 달려있지 않으면 여러분이 말씀에 대한 갈급함도 없습니다. 말씀에 대한 사랑과 시간이 있을 때 여러분의 삶이 말씀에 의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을 배울 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열정을 갖게 됩니다. 진실로 들음에는 믿음이 따릅니다. 진실로 믿음에는 신뢰가 따릅니다. 진실로 신뢰함에는 자신감이 만들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이 과정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함의 과정에는 믿음이 따른다고 했습니다. 진실로 믿음에는 신뢰가 따릅니다. 진실로 신뢰함에는 자신감이 세워집니다. 이 과정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점진적입니다. 이런 작은 단계를 거부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주목하십시오. 이런 작은 단계를 거부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믿음에 관한 기본 진리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귀에 사로잡힌 소년의 아버지 경우를 보세요. 그 소년의 아버지는 자신의 믿음과 기도로 믿음 없는 세대에게 창피를 주었습니다. 믿는 것이 저절로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믿습니다. 라고 했으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구했습니다. 믿는 것이 저절로 되었더라면 믿습니다. 라고 했을 때 바로 받았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입니다. 곧 그의 믿음과 기도로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거기에는 두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그는 믿습니다. 라고 말하고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라고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믿음으로 믿음 없는 세대에게 창피를 주었습니다. 그의 믿음으로 라고 말했습니다. 그 믿음이야말로 전통적인 믿음이죠. 믿습니다. 라고 말하고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라고 했죠. 그가 처음에 말한 전통적인 믿음으로는 예수께 받을 수 없었죠. 받기 위한 조건이 바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말한 믿음과 기도의 표현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믿음이며 그의 믿음의 표현이자 도움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듣는 세상 가운데 그 믿음의 표현을 발견했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시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오. 그 명령이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1장을 보시겠습니다. 11장 23절 말씀을 읽어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의심하지 않으면 그것이 하나님 당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믿음이었습니다. 의심하지 않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행하심이었습니다. 믿는 자들이 예수 이름으로 말할 때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의 믿는 자의 믿음의 표현입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시겠습니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우리를 보라 그뿐입니다. 그것이 제가 했던 입장입니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우리를 보라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집중입니다. 진짜 의지, 자원하는 마음이죠. 저기를 보세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라. 하나님은 그의 말씀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우리를 보라 이 뜻은 집중하세요 입니다. 반드시 믿음을 가지셔야 한다면 집중하셔야 합니다. 제 말은 여러분의 진짜 의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진짜 의지는 우리 자신을 반드시 잊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자신을 어떻게 잊을까요?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 자신을 잊을 수 있습니다. 옆 사람에게 하나님께 맡기세요 라고 말하세요.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는 집중합니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라고 말하세요.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세요. 여러분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불의한 모습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의가 없이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앓고 있는 질병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치유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멍에를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실패를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성공이 없이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라고 말하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 맡기고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고 더 이상 울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니까요.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하나님께 염려를 맡길 때 염려와 고통이 없는 내일을 맞이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이 겪은 일들을 이해하시니까요. 주의 이름에 영광 돌리세요. 여러분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세요. 여러분의 실패도 하나님께 맡기세요. 여러분의 빈곤함도 하나님께 맡기세요. 여러분이 꾸는 악몽도 하나님께 맡기세요. 여러분의 어려움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여러분이 겪는 당황스러운 일도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 맡겨드리세요. 여러분이 믿음을 갖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집중하세요.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않으면 여러분의 진짜 의지를 나타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맞다,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맞다, 아니라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의롭다, 불의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중립이란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신다면 여러분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을 신뢰하신다면 여러분의 실패를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을 신뢰하신다면 여러분이 겪는 당황스러움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을 신뢰하신다면 여러분의 무력함과 악몽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세요. 나는 치료하시고 축복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하나님 능력의 언약 안에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우리를 보라.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하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염려를 맡기고 하나님을 보라. 예수를 아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의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를 아는 것은 그가 일으키시는 기적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의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그분의 행하심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의 방법도 배우는 것입니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일어나십시오.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해 주심에 감사드리십시오. 순종하는 마음, 신실한 마음, 하나님께 감사드리십시오. 성령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간증을 받아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해 주심에 감사드리십시오. 순종하는 마음, 신실한 마음, 하나님께 감사드리십시오. 성령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간증을 받아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묵상, TV 조슈아 선지자가 가장 강조하는 것은 묵상입니다. TV 조슈아 선지자의 묵상의 정의는 이 책의 367쪽 마지막 줄에 나온 대로 오직 하나님 말씀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묵상을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 말씀만 상상하는 것입니다.